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쓴 요즘 주보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칼럼에 나오는 필립 얀시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대 딸을 가진 아버지와 아버지가 딸과 계속 다툽니다. 엄격하게 키웠는데 딸은 계속 반항합니다. 어느 날 심하게 딸과 아버지가 다퉜는데 딸은 벌써 10대인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딸이 피임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툰 날 어느 날 딸이 집을 뛰쳐나가서 며칠째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두운 밤에 깜깜한 응접실에서 응접실 큰 창문 밖으로 뜰을 내다보면서 수많은 마음속에 딸과 다툼이 있습니다. 나무랬다가 용서했다가 나무랬다가 용서했다가 그렇게 어두운 응접실에서 깜깜한 밖을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는데 새벽이 다 됐을 때 며칠 만에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격대로 하면 또 딸을 막 어깨를 부여잡고 막 흔들면서 사정없는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딸이 들어온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들어온 것에 감사해서 딸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에 대한 사랑의 무력한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어온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그 사랑의 무력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구약 호세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부정한 아내와 결혼해라. 선지자는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부정한 그런 아내 고매를 데려와서 함께 삽니다. 아들, 딸 이렇게 두세 명을 낳았는데 부정한 아내 고멜은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멀리 가버립니다. 이런 아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결혼 초기에 고통스러웠는데 또 자녀를 두세 명 낳고 나가버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남자의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서 내 아내 다시 돈 주고 사와라. 아내는 이미 포주에게 잡혀서 이제 쓸모가 없어서 이제 노예 시장에 내놓아야만 되는 늙은 아내인데 하나님은 돈 주고 가서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을 또 순종해서 이제 쓸모 없어서 포주가 노예로 팔아버릴 그런 늙은 아내를 또 데려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하기 되게 어렵죠? 죽음으로 참 선지자 노릇 해야 되는 호세아의 마음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처럼 처절하고 고통스럽다는 사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채찍으로 징벌하시면서도 그러나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9장에 느헤미야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긴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에 신실하셔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용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오늘 참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관 성읍들, 기름진 땅 점령,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단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죽이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에 넘겨서 벌을 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권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환난을 당하게 하시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것을 3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곁길로 나가면 징계하시고 그 징계 때문에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져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백 년 동안에 반복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1, 2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배반하고 그러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럼 또 회개하면 또 건져주시고 사사기에도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잖아요. 사사기만 아니라 이제 왕정시대 국가가 형성되었는데도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앗술에게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했는데 지금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이 된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하셔도 자비와 은혜로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반역과 회개와 용서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런 주기가 반복되어도 마지막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31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런 긴 역사 속에서 배반과 또 고통과 또 회복과 은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의 감사는 이런 감사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지금 성벽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부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성품 자체가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느헤미야는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절 주간에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평생에 구하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실함과 불순종이 엄청나게 많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 그 긍휼, 그것이 하나님의 피의 언약으로 세워주신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오곡백과 꼭 먹을 것, 물질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한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되지만 일생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또 부실할 신앙생활이, 비틀거리는 신앙생활이 분명히 또 반복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 믿고, 이제 우리도 나와 우리 방백들과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언약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임봉하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불순종한 것도 있고, 아직도 고집 부리는 것도 있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 욕심도 있고, 이웃을 가슴 아프게 한 일도 많고, 더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더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2025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결국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것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이 느헤미야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믿고 우리도 주님께 순종과 충성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 한 해를 기억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